반갑습니다. 인사하죠. 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죄를 쪼목쪼목 다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 맞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서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쟤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같은 유대인끼리 참 맞는 말 하네. 같은 유대인끼리 통하는 말 하네.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심판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저놈들은 그렇게 당해도 마땅해.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야. 여기까지만 딱 설교하면 바울과 유대인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더라.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옳은 말 했네. 사도 바울 말이 맞네 이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표준 세번역은 심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합니다. 심판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확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아니 좀 전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더니 아니 왜 화살을 우리한테 날리지? 왜 우리 보고 판단하는 사람아, 심판하는 사람아 왜 이렇게 말하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죄가 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아, 심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소발 나왔죠? 욥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했어요. 나는 바른 말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아니 나는 저 사람한테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을 정말 위한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남을 판단한다고 나한테 그러지?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빡빡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왜 우리한테 남을 판단한다고 그래? 쟤들은 저런 소리 들어야 마땅한 놈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정통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을 또 만들고, 그 법을 또 잘 지키려고 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잘 지키려고 또 법을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든 죄인이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어떻게든 죄 지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율법을 또 만들고, 그 율법을 또 만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를 잘 지키려고 39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 중에 다 읽지 않고요, 대충 몇 개 읽어드릴게요. 씨 뿌리는 거 금하고, 밭 가는 거 금하고, 수확하는 거 금하고, 밀가루 반죽하는 거 금하고, 굽는 거, 요리하는 거 금하고, 양털 깎는 거 금하고, 옷을 빠는 거, 세탁하는 거 금하고, 빗질하는 거 금하고. 빗질하면 안 돼요. 염색하는 거 금하고, 바느질하는 거 금하고, 불 붙이는 거 금하고, 불 끄는 것도 금하고요. 짐을 옮겨도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게 39개인데 그 한 개마다 또 조항이 또 붙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짐을 옮기면 안 된다 할 때 이거 얼마까지 옮기면 안 되냐, 뭐 이런 까지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39개 법에 조항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한 몇백 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에 이렇게 수백 개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법의 올가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마다 없던 법들이 얼마나 더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무슨 법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성남에 어떻게 갔는데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속도 카메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지나갔는데 뒤에서 찍는다. 에이, 그 고속도로 어쩌다가 한번 본 거지 시내에 있을까 했더니요, 진짜 뒤통수 두고 찍는 카메라가 있더만요. 아니, 무서워. 아니, 지나갔는데 또 찍을까봐 또 줄여야 되니 앞에 있는 거 보고 겁나서 일단 줄여. 통과했는데도 뒤통수 찍을까봐 겁나서 또 줄여. 사는 게 힘들어요. 예.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죄인이 안 되려고, 그 소리 안 들려고 계속 율법을 만들면서 뭐가 됐냐면 우리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어.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어. 저런 죄인들하고 급이 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다가 세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른 걸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달라. 차별을 만들었어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놔두신 이유는 나중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얘들을 놔둔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진노의 대상이라니까 아이고 참 속 시원하다 했던 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준 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넘겨 보십시다. 예. 예. 기독교는 무에서 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유가 무가 되는 그런,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예화 기억나세요? 그 자루가 2개 있는데 앞에는 남의 허물을 담는 거고 뒤에는 내 허물을 담는 거라 그랬잖아요. 본문은 기억 안 나도 예화는 기억나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계속 담아요. 그런데 몸이 앞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담는 순간 내 허물도 담기니까 계속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무거워. 남의 허물도 지기 무겁고 그럴 때마다 내 허물이 들어가니까 지기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저런 놈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유 목사님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수나 교양이 매우 높은 사람이나 뿌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가파나 교양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나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술 주정뱅이, 폭력배, 살인범, 끔찍한 가정 파괴범과 같다고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가르치다가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죄인 또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나는 급이 다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자, 넘기지 마요.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2절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너도 헤아림을 받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중 안에 고난이 있다니. 지금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전에 불 잘못 만지다가 죽었다니까요. 진짜 이거 잘해야 돼요. 37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됐네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38절에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31절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걸 프란시스 세퍼 이 기독교 철학자 목사님인데요.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보이지 않는 녹음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의 말을 하고 욕을 하면 그 비판과 욕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게 다시 다 녹음이 돼가지고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면 그 말도 심판대 앞에 녹음이 돼가지고 그 말도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깨닫고 나면 마음이 꺾여요. 그리고 울고 회개해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잘 들어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알게 되면 마음이 꺾여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는데요. 그 죄인을 판단하고 그 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울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보다, 이 사람의 의보다 내 의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회개 안 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죄를 지적하면서 마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급이 달라. 내 의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도들이 안 올라오고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그렇게 안 자고 깨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그러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깨서 남 흉이나 보면 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단독 목회가 16년째인데요. 현장에서 30몇 년 있었다 보니까 초창기 때 제가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은, 나오는 분은 신앙이 좋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없고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판단했던 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죄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가 뭡니까?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나쁜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죄를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위대한 죄인이에요. 위대한 죄인. 바울은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워서 위대해진 게 아니고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위대한 죄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이 한 권만 읽은 거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벽기도 하루만 나온 사람이에요. 다 판단해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옳고 그름에 매여 있으면 공동체가 다 고통스러워요. 옳고 그름에 매여 있으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요.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으로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인 교회도 옳고 그름으로 들어가면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틀리냐로 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하루 남았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하루 딱 남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같이 배고파가지고 금식했던 제자들이 눈을 막 부릅뜨고 막 하면서 저 사람이 금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승 프란시스가 조용히 가더니 빵 하나 남은 거를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자기도 먹어버리더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말고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금 가락지를 끼고 또 뭐 해가지고 교회에 오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자꾸 분리해요. 나는 너하고 달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감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은혜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분리하지 말고요. 큰 은혜 가지고 사람을 감싸세요. 방탕하는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커요.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교환은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알 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오늘 고난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탕하는 죄보다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은 어쩌면 더 크게 보십니다.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 작은 은혜 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판단하고 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감싸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교회 와서 자는 사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같이 자는 게 낫습니다. 금식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은 지금